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거는 개척교회 상가 2층을 빌려서 개척교회를 냈는데, 근데 하필 그 건물의 지하층에는 술집이 들어와서 저녁마다 노래소리며 무슨 악기 소리며 시끄러워서 예배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그 2층 교회에서 도저히 예배가 방해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놈의 술집 불이 나버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정말로 불이 나버렸다는 거지요. 근데 밑에 그 술집에서는 들리는 소리가 위에 있는 교회에서 불나버리라고 기도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걸 걸어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위에 교회가 불나라고 기도해서 불났으니까 다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제 재판이 벌어졌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하는 말이 아무리 그렇다고 불이 나겠느냐고, 또 밑에서는 불나라고 기도했으니까 불난 거 아니냐고 하니까 재판 판사가 판결 내리기를 술집 주인 믿음 좋음, 교회 믿음 없음. 기도했는데 그랬다고 불나겠느냐고 한 것은 그걸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자기 어떤 신념에서 빚어진 어떤 확신, 꼭 그렇게 될 것이라는 자기의 어떤 이제 그 스스로 자신에 투사된 자기의 그 뚜렷한 생각,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전혀 이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니라 청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 하고 스스로 100번 이제 얘기하고 여기에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바 없다면 결코 믿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란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고서야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이 사람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 없는데 산에 가서 뭐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 보이고 뭐가 보이고 했다는 거 다 헛것입니다. 이건 결코 믿음과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믿음은 하나님의 철저히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믿음을 어떤 종교와 이제 그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종교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도 어찌 보면 일반적인 그 분류상으로는 종교의 한 이제 그 분파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종교를 이제 종교학적으로 나누면 일반 종교와 자연 종교와 그 계시 종교로 나눕니다. 자연 종교는 인간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신을 만들어 이걸 믿고 이걸 통해 위로와 어떤 이제 나름대로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자연 종교라면, 기독교는 철저히 계시 종교입니다.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사람이 찾아낸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차원에서 이제 일반 종교와는 전적으로 이제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 당신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을 계시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성령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히 계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사람들의 착각 가운데는 어떤 그 착한 행위, 어떤 선행을 종교 행위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데에 대한 어떤 여기에 대한 감사의 발로로 이제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의 하나의 결과요, 하나의 어떤 반응일 뿐이지, 선한 일 그 자체가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교제할 때 여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 하신 선한 행위들을 우리도 이제 본받고 따르게 되는 것뿐이지,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착한 일 좀 했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큰 공을 세우고 이것이 어떤 이제 신앙의 행위인 양 하나님 없는 이런 인간의 선행은 결코 이건 종교적인 것과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참된 신앙,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라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대단히 난해하고 해석이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서 어떤 이는 이제 이어진 말씀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하나의 논리적인 이런 얘기일 뿐이지, 우리 실생활에서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 믿는 것이냐 하고 물을 때 우리는 또 다시 어떤 이제 혼란 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의 어떤 모델로서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가 뭘 완벽했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패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이런저런 많은 혼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는 일생을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제 살았던 이런 인물로서, 파스칼은 이제 그의 책 방세에서 그런 말을 하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대철학자가 이제 고백한 그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제일 원리라든지 어떤 모든 원인자라든지 하는 이런 철학적이고 수사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구체적인 한 인물을 송두리째 사로잡으셔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펼치시며 그의 삶을 이제 온전히 주장하셔서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한다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바로 이해할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먼저 옛 생활로부터 분리다고 이렇게 먼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 것으로부터 분리가 없이는 우리는 새로운 것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결별하지 않고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우리는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는 말씀하셨는데, 먼저 너의 고향을 떠나라. 이건 내 잔뼈가 굵어왔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말씀이고, 이건 삶의 근거를 바꾸라는 이런 이제 주님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내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너를 둘러싸고 있던 삶의 모든 주변 환경과 여건들, 영향을 주었던 과거의 영향로부터 벗어나라. 그리고 이제 내 아버지 집도 떠나라. 아버지의 어떤 구체적인 아버지 부모의 관계를 결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만은, 이거는 과거의 어떤 전통과 과거의 어떤 자기의 삶의 뿌리가 되었던 근거가 되었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나라로 받아들임으로, 이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좋아하던 가치관들, 이전까지 우리가 어떤 이제 바라고 좋아하던 것들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이거 과감하게 이것을 단절하고 하나님께 원하시고 바라신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에 좋아하던
때로는 이제 그 어떤 취미 같은 것도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도 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옛날에 어떤 친구들까지도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해치는 이런 이제 어떤 교제라면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단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안고 옛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조금치도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그가 회심한 다음 이전에 방탕하던 생활을 했던 그 적이 있었는데, 길거리 가는데 옛날 만나 사귀었던 여자가 여보세요 하고 부릅니다. 얼핏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이제 좋지 못한 관계를 가지던 사람이었는데 모른 척하고 이제 그냥 지나가니까 여보세요 저예요 저 하고 얘기하니까, 이때 어거스틴은 정색으로 뒤로 돌아보면서 너는 뭔지 모르지만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다 하고 아주 냉정하게 외면하고 그가 자기 길을 갔다는 것이죠. 뭔가 옛 것으로부터 이제 분명한 단절이 없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은 결코 어떤 진보가 없고 성장이 없고 결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얼마만큼 우리가 옛 것으로부터 벗어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보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 다 그대로 좋아하고 이전에 가까이 했던 것 다 그대로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를 이어서 뭔가 하나 더 믿음이라는 걸 하나 더 보태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진정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참된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면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복은 너 혼자만 받고 이것을 누려라는 것이 아니다. 이 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고 사람들에게 이 복을 끼쳐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해야 될 책임이 바로 너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로 형통하게 하셨고 그를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으랬던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도 이제 아브라함을 돕도록 이제 그에게 많은 이제 그 재물을 주도록 했고, 또 아비멜렉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면서 그에게 많은 것을 이제 선물로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바로 아브라함 혼자만 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지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축복은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그의 명예를 드높여주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인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기독교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여기며 그를 존경하고 있지만, 기독교권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계에서조차도 아브라함이라면 그들 모두 다 그들의 조상으로 여기면서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니까 그의 이름이 세계 만방 이제 곳곳 방방곡곡에서 그의 이름이 만세토록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니 얼마나 이건 파격적인 은총이고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친구다 하는 이런 이제 인정을 받을 만큼 이런 대단한 이제 그 이름이 영예롭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우리에게도 이런 영예가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히 우리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이렇게 존귀한 이렇게 참으로 영예로운 이런 위치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이제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그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이 아브라함 그에게만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조카 롯이 이제 그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하나님의 이제 그 11조가 드려졌고, 소돔왕은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닫혔던 태가 열림으로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 이런 축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세계적인 거부가 있었습니다. 돈을 모으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녔던 사람이었는데, 평소에 그는 사람들에게 나는 돈을 위해서 살고 있다, 나를 위해서 나는 살고 있다 하고 말하고 다녔는데, 그런데 그가 그래서 많은 돈을 얻었지만 말년에 그의 삶은 참으로 허무했고 그것으로 메마르고 황폐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온 모래알처럼 행복과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나서 이 사람은 인생의 참된 가치가 결코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서 그는 이것이 진정 인생의 바른 모습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그는 자기가 애써 모았던 돈을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가 모았던 재산들을 YMCA, YWCA, 또 시카고 대학, 그리고는 이제 뉴욕의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 등 수많은 곳에 그는 이제 돈을 기부하고 많은 자선 사업을 위해서 아낌없이 개척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의 의미를 다시 되찾게 되었고, 그 삶은 놀라운 어떤 생동감과 함께 삶의 보람과 기쁨이 그에게 이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바로 그가 유명한 세계적인 재벌 록펠러였던 것이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걸 얻었지만 이걸 움켜쥐기만 할 때는 어떤 기쁨도 보람도 몰랐는데, 그런 이것을 모든에게 나누고 베풀면서부터 인생의 참된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활은 또 하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면 3절 말씀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해하려하는 자들을 결코 하나님은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누구도 너를 감히 저주하지 못하게 하리라, 누구도 감히 너를 해코지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생에 그와 늘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셨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친구의 생일에 초대를 받았는데 막상 그 생일 초대받은 날이 되니까 막 하늘로서는 눈이 막 폭포처럼 눈이 쏟아지면서 이제 눈보라가 몰아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겠다고 하니까 날은 어두웠는데 너 눈길이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리는데, 이 아이는 친구들은 다 모여서 지금 재밌게 놀고 있을 텐데 자기만 그곳에 가지 못하는 게 너무나 이제 섭섭해서 아빠 저 잘 다녀올게요, 저 좀 제발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좀 위험하긴 하지만 이 아이가 이토록 가고 싶었는데 안 보내는 것도 이것도 이제 안 됐다 싶어서 그래 그럼 조심히 잘 다녀와라 하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야는 신나게 눈 속을 이제 헤쳐가면서 이제 더듬거리면서 겨우 친구 집에 당도했습니다. 막 그곳에 눈을 털면서 문을 열라고 하는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검은 그림자가 저쪽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묵묵히 뒤따라왔던 것이고,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서 무사히 당도할 때까지 다 이제 뒤따라가서 그를 지켜보다가 무사히 당도하니까 그대로 돌아갔던 것이죠. 부모의 마음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께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험한 인생길에서 홀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말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런 그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바로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바로 응답을 했을 때 여기서 믿음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믿음의 삶이 그에게 시작되었다면, 우리들의 경우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은 이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도 좀 직접 말씀해 주시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나는 여태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목사님이, 형제님, 하나님께 형제님에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런데도 듣지 못했는지도 모르지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은 적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이제 예배를 통해서 나누곤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뭐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죠.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동안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는 한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했다면 형제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내 어떤 그 귀청으로 어떤 음파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또 당신의 말씀의 종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많은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건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신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래서 그는 이제 믿음의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7절에 보면 그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천신만고 끝에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여기까지 무사히 나를 도착하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옛 생활로부터 떠남으로 믿음의 생활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 쌓음으로 그런 본격적인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믿음의 생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거기서 이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도로서의 삶을 이제 그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 믿음의 생활이 그에게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걸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인간의 진실한 응답이 바로 예배다. 예배는 곧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응답이다. Total response to God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자기를 선택하시기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오게 하시는 것, 그리고 사고무천의 땅에서 이제 그와 함께 하시며 그 땅을 하나님께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네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그곳에 비로소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그 동기가 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야, 내가 그 험한 길 여기에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 이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사히 이곳까지 왔군요.
여기까지 도와주시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에 그는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막상 도착했지만 이미 그곳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을 이제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을 이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은 한 뼘도 없었고 자기가 몰고 온 양떼와 소떼에게 풀을 뜯길 초지조차도 없었습니다. 장막을 칠 만한 터전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자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제게 주시는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베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발로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찾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과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곳에는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을 버티고 있었고 그곳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막상 주변을 돌아보면 이제 그 주변에는 가나안 족속이 그곳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곳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그들의 어떤 힘의 어떤 질서에 굴복하면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러면 살아갈 것인지 여기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딜레마, 어떤 갈등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 내게 주신 땅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다짐받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기가 이제 있어야 될 위치와 자기의 이제 그곳의 사명과 자기가 그곳에 있어야 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역할을 그는 새롭게 정립하고 이것을 확립하고 이것을 새롭게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어떤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또 세상은 또 세상의 질서가 있고 세상의 어떤 힘과 세상의 어떤 이제 권력이 또 이 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맞춰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어떤 혼란을 겪고 이런 데 어떤 이제 갈등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이 땅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또 만만치 않고 현실은 이제 어떤 세상을 주장하는 이런 세상의 질서가 어여지 이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좇을 것인가 하는 이 딜레마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 다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제 신실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자로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정체와 이 땅의 사명과 우리들의 역할을 우리는 새롭게 확립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그냥 세상에 속해 세상의 질서와 세상 사람들 말에 휩쓸려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규칙적인 예배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 땅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어떤 역할과 어떤 이제 뜻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이제 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이제 역할과 다짐 본분을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확인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4개월만 교회 출석을 중단하면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모든 그 사람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사라져버리고 만다. 완전히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난 크리스찬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나와서 때로는 졸고 갈 때도 있고, 때로는 무슨 말씀이 잘 이제 다 깨닫지 못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때그때 성령 일깨워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부여잡고,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새롭게 확인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의 사명, 우리들의 본분을 새롭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그 고백과 간증이 그러합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지치고 낙심됐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내가 힘을 얻었다. 다시 한번 내가 내 어떤 사명과 내 본분을 깨닫게 되었다. 아주 그렇게 얼굴빛이 참 환하게 펴지고 이렇게 다시 믿음 안에 굳게 서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전번 주간 전전 주간에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 학생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힐링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침체했었는데 말씀 듣고 내가 다시 치유가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어제 아침에도 그 총장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총장님은 그때 자리에 함께하지, 다른데 학교 일로 가셔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동영상으로 다 보았습니다. 참 이제 좋은 말씀, 저희 귀한 말씀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총장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 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을 듣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고, 낙심했다고 다시 새 힘과 소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본분과 우리들의 존재를 새롭게 이제 일깨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땅을 누비고 다니는 동안 제단 쌓는 생활을 계속합니다. 보면 어디를 떠나 어디를 향해 계속 나가면서 마치 어느 장소에서 여호와를 부르면 그곳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따라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나가면서 그는 그 제단 쌓고 할 때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땅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세계로 하나하나 바꿔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사하면 이제 교육자를 초청해서 이제 이사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단지 이곳에 왔으니까 그냥 뭐 자기는 좀 허전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살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 쌓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짐으로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아브라함이 주어진 세계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 쌓음으로 그 세계가 우리 영역이 넓어지고 우리들의 세계가 확장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쉬지 말아야 되고, 어느 곳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우리는 확인받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신호위를 통해 예배드림으로 그 직장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자세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장소에만 제단 쌓은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두 번 쌓았는데,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세 개의 스탄을 쌓았고, 그 다음 8절과 9절에 보면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 치고 나서 그 제단을 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베델이란 히브리어로 벳은 이제 집이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고, 아이라는 이름은 폐허의 무더기, 또 황폐하고 버려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베델이 있고 한쪽에는 폐허, 잿더미를 상징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집이 곧 천국일 수도 있고 폐허의 무더기일 수도 있다.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갈라지는가? 바로 예배에 의해서 갈라집니다. 우리가 경건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에 성리하게 될 때 그것은 베델이 될 수 있고, 자칫 우리가 비껴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없이 또 이제 잘못된 이런 예배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폐허의 무더기와 같은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리텐 붐의 전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독일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저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곳은 그 독일 이제 감시병들의 이제 그 단속으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막사에 이제 수감된 그곳에 막 이가 들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막 이제 부스럼이 생기고 막 이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또 이까지 생기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근데 어느 때부터 이제 보니까 감시병이 그곳에 오지 않는 겁니다. 문득 얘기를 들으니까 저 막사는 이가 많아서 거기 가면 이가 오른단 말이야 하면서는 이 때문에 그 감시병들이 그 막사에는, 그 수용소 그 감방에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감시병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간수들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그들은 이제 말하기를 간수와 모든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자유했던 이 공간은 드디어 천국이 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은 드디어 천국이 되기 시작했다고 이런 고백,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 메마른 이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히 진심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바로 이런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처해야 될 위치와 우리들의 역할과 우리들의 사명을 깨달으면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우리가 굴하지 않고 어디에 우리가 이제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께 너는 너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여기에 반응하고 응답해서 그의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옛것으로부터 분리되었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축복을 나누었고, 그리고 하나님 돌보심 속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주변에 아직도 가난한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이기면서 더 큰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이것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삶 속의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해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새롭게 받고 누리면서 이 땅에 아직도 세상 권세를 지닌 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도 당당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로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 저희를 사랑하여 저희와 동행하심과 저희를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총 안에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되, 이렇게 하나님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늘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 귀에 들려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하나하나 성취됨을 보면서 그런 믿음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